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선물로 주시어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먼저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말씀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케 되는 한 날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말씀 들고 단위에 섰습니다. 인간의 모습을 감춰주시고 성령께서 이 시간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말씀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 13장 1절에서 33절까지입니다. 함께 말씀을 이 시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이 남은 땅은 이러하니 블레셋 사람의 모든 지역과 그술 족속의 모든 지역 곧 애굽 왕 시올 시내에서부터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북쪽 에그론 경계까지와 블레셋 사람의 다섯 통치자들의 땅 곧 가사 족속과 아스돗 족속과 아스글론 족속과 가드 족속과 에그론 족속과 또 남쪽 아위 족속의 땅과 또 가나안 족속의 모든 땅과 시돈 사람에게 속한 무리아와 아모리 족속의 경계 아벡까지와 또 그발 족속의 땅과 해 뜨는 곳에 온 레바논 곧 헤르몬 산 아래 바알갓에서부터 하맛에 들어가는 곳까지와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로봇 마임까지 산지의 모든 주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너는 이 땅을 아홉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므낫세 반 지파와 함께 루벤 족속과 갓 족속은 요단 저편 동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모세에게 받았는데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은 이러하니 곧 아르논 골짜기 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과 디본까지 이르는 메드바 온 평지와 헤스본에서 다스리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의 모든 성읍 곧 암몬 자손의 경계까지와 길르앗과 및 그술 족속과 마아가 족속의 지역과 온 헤르몬 산과 살르가까지 온 바산 곧 르바의 남은 족속으로서 아스다롯과 에드레이에서 다스리던 바산 왕 옥의 온 나라라. 모세가 이 땅의 사람들을 쳐서 쫓아냈어도 그술 족속과 마아가 족속은 이스라엘 자손이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술과 마아갓이 오늘까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거주하니라.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에게 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음이더라. 모세가 르우벤 자손의 지파에게 그들의 가족을 따라서 기업을 주었으니 그들의 지역은 아르논 골짜기 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과 메드바 곁에 있는 온 평지와 헤스본과 그 평지에 있는 모든 성읍 곧 디본과 바못 바알과 곧 벳바알 무온과 야하스와 그대목과 메마앗과 기랴다임과 신마와 골짜기 언덕에 있는 세렛 사할과 맷부올과 비스가 산 기슬과 벤여시목과 평지 모든 성읍과 헤스본에서 다스리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의 온 나라라. 모세가 시온을 그 땅에 거주하는 시온의 군주들 곧 미디안의 귀족 에이와 레겜과 술과 훌과 레바와 함께 죽였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살육하는 중에 부올의 아들 점술과 발람도 칼날로 죽였더라. 루벤 자손의 서쪽 경계는 요단과 그 강가라. 이상은 루벤 자손의 기업으로 그 가족대로 받은 성읍들과 주변 마을들이니라. 모세가 갓 지파 곧 갓 자손에게도 그들의 가족을 따라서 기업을 주었으니 그들의 지역은 야셀과 길르앗 모든 성읍과 암몬 자손의 땅 절반 곧 라빠압의 아로엘까지와 헤스본에서 라맛 미세바와 부도님까지와 마하나임에서 드빌 지역까지와 골짜기에 있는 벳 하람과 벳니무라와 숫곡과 사본 곧 헤스본 왕 시혼의 나라의 남은 땅 요단과 그 강가에서부터 요단 동쪽 긴네렛 바다의 끝까지라. 이는 갓 자손의 기업으로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성읍들과 주변 마을들이니라.
모세가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을 주었으되 므낫세의 자손의 반 지파에게 그들의 가족대로 주었으니 그 지역은 마하나임에서부터 온 바산 곧 바산 왕 옥의 온 나라와 바산에 있는 야일의 모든 고을 60성읍과 길르앗 절반과 바산 왕 옥의 나라 성읍 아스다롯과 에드레이라. 이는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자손에게 돌린 것이니 곧 마길 자손의 절반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으니라. 요단 동편 여리고 맞은편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분배한 기업이 이러하여도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 13장부터 마지막 24장까지는요. 가나안 땅 분배 과정이 나오게 됩니다. 아마 어쩌면은 어제로부터 시작해서 24장 여호수아 마지막 장까지 여러분 이러한 분배의 내용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여호수아를 보는 전편과는 달리 조금은 지루하다라고 느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업을 분배하는 이 과정을 보면서 우리는요 또 다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어제부터 말씀을 묵상을 해 보았지만은요 오합지졸과 같은 어떻게 보면은요 훈련 군사로서는 훈련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오합지졸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의 모든 땅을 분배하는 이 과정을 보면서 이 어마어마한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에 어떻게 보면은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았을 때는 아무것도 소유한 것 같지 않고 또 그들에게서는요 능력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던 그런 모습이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들이 순종할 때에 이렇게 큰 축복, 큰 기업을 분배받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 앞에 복을 받기 위해서는 매 순간순간 내 상황이나 내가 갖추고 있는 그 어떤 능력이 아닌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우리 역시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땅에서 거룩한 전쟁의 승리자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이 땅의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 부러움의 대상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오늘 13장부터 24장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족속의 땅을 분배하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동일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준비하고 계심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말씀을 끝까지 이 새벽 제단을 끝까지 여러분이 함께 하시기를 다시 한번 권면을 드립니다. 먼저는요 1절에서 7절 말씀을 우리가 요약해서 보면은요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아직 정복하지 못한 가나안 땅에 대해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특별히 이 아직 정복하지 않은 이 가나안 땅을 보면서요 이 땅의 믿음의 성도인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정복해야 할 세상이 무엇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한번 깨닫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은요 가나안 대부분 지역을 정복하고 전쟁을 종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마저 정복해야 될 그 땅이 남아 있었음을 오늘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그 땅은 어떠한 땅이냐면 가나안 서남부에 있는 블레셋 땅과 그리고 시돈 지역의 땅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북쪽 지역의 땅이 아직 이스라엘이 정복하지 않은 땅이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직 정복하지 않은 이 땅들을 아직 남겨두셨을까요? 거기에는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만 찾아보면 첫 번째는 아직 정복하지 않은 땅들을 남겨놓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출애굽기 23장 30절에 보면은요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한꺼번에 가나안 족속을 다 멸절
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조금씩 가나안 족속을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쫓아내시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출애굽기의 말씀을 하나님은요, 지금 여호수아를 통하여서도 그 약속의 말씀을 성취해 가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요, 아직 미정복한 가나안 족속을 남겨두시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은 아직 정복하지 못한 이 땅들과 같이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훈련하고 연단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에요. 아직 가나안 족속이 다 멸절되지 않고 그들은 여전히 우상을 숭배하고 그들은 여전히 세상 것에 우선순위를 둡니다.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하고 끊임없이 그들을 미혹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아직 미정복된 이 가나안 족속을 남겨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놀라운 은혜, 오늘 이 시간도 함께 하실 그 은혜, 또 앞으로도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망각하지 않으면서 순수한 신앙의 순결을 지키게 하기 위한 연단의 과정으로, 훈련의 과정으로 아직 미정복된 가나안 족속을 남겨두셨다라는 것. 그리고 그들의 믿음에 의해서, 그들의 순종에 의해서 이 미정복된 가나안 정복을 하나님은 완성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연단의 과정이라는 것. 이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백성들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시고 그리고 여전히 이 땅에 수많은 악한 것들과 함께 존재하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저와 여러분 그들을 통하여서 연단하고 훈련시키면서 우리가 만난 그 하나님,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에 대한 순수한 신앙으로 이 땅의 악한 것들을 정복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의 과정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된다는.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오늘 13장 6절에서도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무엇이냐면 6절 말씀에 보면은요,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라라고 약속하고 계세요. 천천히 조금씩 쫓아내고 그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순수한 신앙을 지켜가기 위한 연단의 과정, 훈련의 과정으로 악한 것들을 남겨두었지만, 하나님은 오늘 또 반드시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냐면은, 내가 반드시 그들을 너희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낼 것이다. 하나님은 이미 승리의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잊지 마셔야 돼요. 또 한 가지, 제가 1절에서 7절 말씀을 통하여서 깨달은 말씀 중에 한 부분 뭐냐면은, 오늘 1절에 나와 있는 부분이에요.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이렇게 말씀.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 살아있는 동안 나이와 연배에 맞게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돼요. 본문의 여호수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많아 늙음에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요, 거의 죽을 지경에 여호수아가 처해 있는 상황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수아가 110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은 얼추 100세 정도 됐다라고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나이가 많아서 늙었지만 하나님은요, 여호수아의 생명을 아직 불러가지 않으셨어요. 거두어가지 않았어요. 아직 자신의 생명이 남았습니다. 거반 죽게 되었기 때문에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이 거룩한 전쟁을 하기는, 전쟁터의 리더로 그가 나가기는 사실은 육체적으로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마지막으로 여호수아에게 준 사명이 무엇이냐면, 아직 미정복한 가나안 땅도 있지만은 여호수아에게 믿음으로 이스라엘의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하는 이 마지막 사명을 여호수아에게 남겨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에 최선을 다합니다. 성실하게 맡겨준 사명을 완수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끊임없이 보게 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아직 불러주시지 않았다면 내 삶이 내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든지, 내가 나이가 많든 나이가 어리든, 내 육신이 병들어 있든, 아니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있다 하더라도 나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아직 거두어 가시지 않았다면 아직은 내가 해야 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 있음을 우리는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여호수아는 끝까지 하나님께서 그 맡겨주신 사명을 완수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신실하신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모든 거, 인간은 여러분 유한하기 때문에 생명도 유한하고 그리고 할 수 있는 것도 유한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유한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신실하신 하나님은 여호수아는 유한성이 있어서, 인간이기 때문에 유한성이 있어서 그의 생명, 그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제한되어질 수 있지만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약속은요, 사람에 의해서 멈춰지거나 제한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끝까지 약속한 것을요 완수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삶이 지금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지금 이 땅에 남겨두고 있다면은 아직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라는 거, 그걸 잊지 마세요. 그래서 그 사명을 하나님이 내 생명을 부르실 때까지 끝까지 완수하시는 여호수아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단락은요, 미정복된 가나안 지역을 3절에서 5절 말씀을 통하여서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블레셋 지경, 그리고 북서쪽의 시돈 지경, 그리고 북부의 레바논 지경입니다. 그런데 저는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 미정복된 그 지역을 언급하시면서 그 지역을 반드시 정복할 것이다, 정복하라라고 하나님은 명령하고 계십니다. 근데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봤을 때는 성경에 굳이 이런 지역을, 굳이 이런 경계를, 굳이 이런 기업 나눔을 다룰 필요가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요, 여러분 면밀히 따져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지역과 그 모든 경계, 정복해야 될 부분을 세밀하게 언급하시는 그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수아를 통해서 아직 미정복된 가나안 족속을 반드시 정복하라고 명령하신 데는 그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첫째가 무엇이냐면, 여러분, 아직 정복되지 않은 블레셋입니다. 이 블레셋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은 자신의 힘만을 의지하는 세상 세계를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정복해야 될 첫 번째 지역은 바로 블레셋 지경이에요. 블레셋 지경의 대표적인 성읍은 에그론, 가사, 아스돈, 아스글론, 가드였습니다. 이 블레셋은요, 그 당시에 강력한 철기 문명을 바탕으로 해서 막강한 세력을 가지고 있었던 나라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블레셋은요, 다른 어떤 나라도 함부로 언급하지 못했고, 심지어 이 블레셋은요, 자신의 힘을 너무나도 의지하고, 그래서 그러로 말미암아서 천하의 블레셋은 두려울 것이 없었어요. 훗날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과 골리앗과의 싸움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잖아요. 얼마나 자신들의 힘을 의지하고 자신들의 힘을 과시했던 나라였고, 그리고 힘이 막강한 나라였습니다. 어떤 나라도 함부로 이 블레셋을 건드리지 못했어요. 이 블레셋은 심지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향해서 뭐라고 했냐면 한낱 하루살이와 같이 취급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오늘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그렇게 자신의 힘만 과시하고 자신의 힘만 의지하는 이 블레셋을 반드시 정복하라, 정복될 거다라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싸워야 될 그 영적 전쟁의 상대는요, 바로 자신의 힘과 의지만을 내세우면서 하나님을 경멸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경멸하는 이 세계를 우리는요, 영적으로 물리쳐야 돼요. 아울러서 우리 자신 안에도, 내 심령 안에도 내 중심, 그리고 하나님보다 자신의 힘을 더욱더 믿고 그것을 의지하고 그것을 자랑하고 그것을 내세우는 내 심령
심령의 이런 악한 것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고 정복해야 할 대상인 것을 우리는 명확하게 깨달아야 돼요. 오늘 여러분, 혹여라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이 블레셋과 같은 심령은 없습니까? 내 자신만을 의지하고 내 힘만을 의지하고 내 경험만을 내세우고 하나님을 불신하는 이러한 우리의 심령의 태도는 없는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살펴보고, 혹여라도 내 안에 그러한 블레셋과 같은 심령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단호하게 우리의 이 부분을 반드시 정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사돈, 바로 4절에 언급한 사돈과 같은 그러한 지경이에요. 이 사돈은요, 시돈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은 바로 음행의 세계입니다. 여호수아는요, 시돈 사람에게 속한 땅이 있는데 무아라, 아모리 사람의 땅 아벡을 정복하도록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습니다. 여기 시돈과 아벡은요, 가나안 북서쪽 지중해 연안의 시돈 지역에 위치한 대표적인 성읍이에요. 아벡은 미와 사랑의 여신인 비너를 숭배하고 섬기던 그런 아주 유명한 성읍입니다. 오늘날 아프리카로 불리는 이 아벡에서는요, 수많은 유물들이 발굴되었는데 이 유적들에서 알 수 있듯이 비너스 숭배는 실로 음탕하고 부도덕하기로 유명한 곳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아직 미정복된 이 시돈 땅 지역이 곧 음란하고 음탕한 음행이 가득한 이 땅을 하나님은 반드시 정복하라고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은요, 우리의 주변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신앙의 순결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정욕으로 인도하는 모든 부도덕하고 음란한 제도와 그 집단을 파괴하고 정복하여서 거룩한 성결한 처소로 우리의 마음과 이 땅을 우리는요, 반드시 새롭게 펼쳐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오늘날에 여러분, 이 시돈과 같은 음행의 세계가 너무나도 공공연하게 펼쳐져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믿음의 사람인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이 땅에서 정복해야 할 이 음행의 세계, 음란한 세계를 반드시 정복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하나님은 사명을 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바로 가나안 북부의 바알갓 지역입니다. 이 바알갓은요,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그 지역의 사람들은 운명론, 숙명론을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그것들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가나안 북부의 레바논 지역, 바로 가장 대표적인 성읍으로 바알갓이었습니다. 운명의 신을 믿고 있는 그 성읍을 하나님은 반드시 정복하라고 명령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성경은 여러분, 운명론과 숙명론의 이 세계관을요, 분명하게 부인합니다. 비록 우리는요, 하나님의 예정하에 섭리하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서 때로는 여러분, 우리 기독교를 운명론으로 숙명론으로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엄연하게 달라요. 하나님의 섭리하에, 하나님의 예정하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성경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자유의 의지를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창세기 1장 28절에도 이 땅을 정복하고 이 땅을 다스리고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에게 선택의 의지, 자유의 의지를 하나님은 허락하였어요. 그냥 운명론, 숙명론에 의해서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운명에 따라서 그냥 태어나고 운명에 따라서 살다가 운명에 따라서 죽고 이러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이 땅에 보냄을 받았지만 하나님은 이 땅에서 매 순간순간 저와 여러분에게 선택의 자유의 의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말씀으로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도록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이러한 사명을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운명론에 의해서, 숙명론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오늘도 말씀 붙잡고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선택하면서 살아가는 삶, 이 삶이 바로 크리스찬의 삶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반드시 이 세계에서 말하는 운명론, 숙명론을 정복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이걸 명령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요,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이 땅을 정복하고 이 땅을 다스리고 이 땅을 지배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 영역들이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해야 될 가나안 족속이 많이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두려워하거나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왜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한 것처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라 말씀한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복해야 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은 이 세계, 반드시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서 그것들이 정복되게 만들 것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힘만 의지하고 숙명론, 운명론을 주장하고 음탕하고 더러운 이 모든 것들을 반드시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정복할 수 있도록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심을 믿음으로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락은요, 8절에서 33절 부분입니다. 여기는요, 요단 동편의 땅을 분배하는 모습이 나와요. 본문은 모세 시대 당시에 정복하였던 가나안 동편 땅을요, 루벤, 갓,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누어 주었던 그 사건을 다시 한번 재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어제도 이 목사님을 통해서 잠깐 언급이 되어졌지만은, 그들이 이미 모세를 통하여서 땅을 분배를 받았지만은 그 분배받는 것에 대한 조건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 함께 동참한다라는 조건이 있었다는 것이. 그래서 이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는요, 약속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과정 가운데 앞장서서 함께 동참을 했습니다. 그들이 약속을 성실하게 시행했기에 오늘 다시 한번 모세를 통하여서 분배받았던 그 땅이 이제는 완전하게 확정되었다라는 의미로 지금 여호수아서 13장을 통하여서 여호수아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오늘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이미 모세를 통하여서 분배받은 그 땅이 이제는 완전히 확정되었다라는 의미로 재언급하는 이 과정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의 메시지가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믿음의 성도는요, 우리에게 맡겨준 그 모든 일에 책임과 의무에 충실할 때 약속된 분깃을 차지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갓지파, 루벤 지파, 므낫세 반 지파는요, 이미 민수기 32장에 보면은 모세를 통하여서 땅을 분배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땅을 분배를 받았지만 완전하게 그 땅을 차지하고 누릴 수는 없었어요. 끝까지 자신들에게 맡겨준 일들을 그들이 성실하게 그 의무에 충실할 때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그들이 그 땅을 완전하게 차지하고 누리고 고향 땅으로 이제 돌아가게 되는 그 과정을 보면서 믿음의 성도인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놀라운, 크고 놀라운 하늘의 상급을, 하늘의 기업을 이미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택함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영적인 책임, 영적인 의무, 영적인 책무를 우리가 완수할 때 비로소 누릴 수 있는 상급이라는 걸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미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음과 동시에 우리는 하늘나라의 놀라운 기업을 이미 우리는 받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완전히 누릴 수 있는 것은 내가 이 땅에서 성도로 살아가면서 영적인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책무를 온전히 충실하게 감당할 때에 그 모든 것이 비로소 내 차지가 되고 내 것이 되고 내가 누릴 수 있는 상급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네로 황제의 박해 앞에서도 그는요, 이렇게 명확하게 단호하게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을 통하여서 그는 선언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끝까지 하나님의 사명자로서 성도로서 그 모든 것을 충실하게 감당하였을 때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바울뿐만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요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 오늘도 끝까지 여러분 감당하시고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오늘 13장 14절과 33절에 보면은요 특이한 것이 하나 나타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레위 지파가 기업을 받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요단 동편 분배에서도 그렇고 요단 서편 분배에서도 이 레위 지파만큼은요 영토 분배를 받지 않습니다. 14절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냐면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음이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 지파가 여러분 기업을 얻지 못한 것은 그들로 하여금 레위 지파는요 오직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성수에서 하나님만을 위해서 사역하고 봉사하는데 전심전력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이 성전에서 예배를 집도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이거는요 육적인 땅을 기업으로 받아서 육적인 땅을 일구고 거기에서 얻어지는 소산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 이상으로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다른 지파들은 땅을 기업으로 분배해줘서 그 기업을 일구면서 거기에서 받은 많은 분복들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였지만 레위 지파만큼은 땅을 일구는 그러한 것 수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그것을 최우선으로 그것에 전심전력, 다른 곳에 눈길 두지 않고 다른 것에 땀 흘리지 않고 오롯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가르치는 거에 전심전력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기업으로 주시지 않았어요. 그러나 레위 지파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믿음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는 화제물, 그것들을 통하여서 그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은 여러분 복음 사역자는요, 주의 종들은 오직 하나님의 일에만 전심전력으로 뛰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날 저를 비롯해서 모든 주의 종들이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사역을 다시 한번 점검해야 돼요. 내가 정말로 오롯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24시간을 투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지 이 복음 사역에 전심전력을 하는가, 오롯이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만 전심전력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다른 것에, 교회를 기업 삼아서 다른 것에 집중하고 있지 않은가. 저를 포함해서 이 땅의 모든 주의 종들이 오늘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통하여서, 레위 지파는요 하나님이 기업이 되어주셨어요. 하나님이 기업이 되어주세요. 왜? 다른 것에 정신 팔지 말고 다른 것에 집중하지 말고 오직 나의 백성들에게 나의 말을 정확하게 진실하게 증거하라. 복음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업이 되어주셨어요. 거기에 전심전력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성도들은요 복음 사역자가 하나님의 일에 전심전력할 수 있도록 복음 사역자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돌보고 섬길 수 있어야 한다는 것도 우리는 교훈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레위 지파는요 성막의 봉사뿐만 아니라 가나안 전 지역에 흩어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신앙생활을 지도하는 데 힘썼습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11지파는요 이 레위 지파를 물심양면으로 돌보고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복음 사역에 힘쓰는 영적 어버이들을요 모든 좋은 것으로 섬길 수 있는 그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목회자는 오롯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그들이 끝까지 믿음 잃지 않도록 오롯이 목회 사역에 전심전력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레위 지파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기업을 주시지 않고 하나님이 기업을 되어주신 그 이유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가나안 족속과 이스라엘 백성들, 이 두 민족을 보면서 무엇을 느낍니까? 저는요, 가나안 족속들은 이 땅의 모든 것을 소유했지만 결국 그들은요, 헛된 삶을 보냈습니다. 모든 것을 한순간에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지막은 비참한 죽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세상적으로 보았을 때는 아무것도 가진 거 없었지만 이 땅의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그들의 삶은요, 의미 있는 삶이 되었고, 그리고 마지막 그들의 죽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정말로 영원한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그러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가나안 족속과 이스라엘 민족의 이 두 갈래의 길에서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의미 있는 삶을 사세요. 오늘 내게 허락하신 이 하루 끝까지 사명 감당하시고 내가 정말로 정복해야 될, 믿음으로 정복해야 될 땅이 무엇인가 여러분 아시고, 무엇보다도 하늘 기업으로 여러분 이 땅에 신령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거기에 포커스를 두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그 주신 것을 통하여서 내가 섬겨야 될 이웃이 누구인가를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깨닫고 끝까지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명자의 길을 걸어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13장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알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여호수아처럼 끝까지 생명이 있는 그날까지 사명을 감당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내가 이 땅에서 정복해야 될 땅, 내가 정복해야 될 심령이 무엇인가 알게 하여 주옵소서. 교만함, 우상숭배, 음란이 내 심령 안에 있지는 않습니까? 또 이 땅에 그러한 것들이 있다면 믿음으로 정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하늘 기업을 주시고 신령한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영적 책임감을 가지고 하나님 끝까지 완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야 할 때에 유단 동편의 땅을 세 지파 반이 그들이 누릴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하늘의 기업, 그 신령한 것에 영적 책임을 가지고 끝까지 성실하게 완수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이 땅의 사명자들, 하나님 오롯이 주의 종을 비롯하여서 이 땅의 사명자들 하나님의 사명을 전하는 데에 전심전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곳에 포커스를 맞추면서 하루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주의 종들을 물심양면으로 섬기고 기도로 섬기면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이 시간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사명 여호수아처럼 끝까지 여러분 감당하시고 내가 정복해야 될 땅이 어떤 땅인지 여러분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깨달아서 그 땅을 내가 믿음으로 정복하게 해달라고, 내게 하늘 기업으로 하나님께서 수많은 것들을 맡겨주셨는데 신령한 것들을 맡겨주셨는데 끝까지 영적 책임 완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이 땅의 목회자들을 위해서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에만 포커스를 두고 하나님 말씀에만 집중하면서 하나님 말씀에만
올인하게 해달라고, 특별히 오늘 언더우드 교회 2명의 목회자를 위해서, 이 땅의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성도들 이 땅의 주의 종들을 마음껏 섬길 수 있도록 물권, 영권, 인권을 허락하여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스크린에 나와 있는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하신 후 모든 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